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와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 어린 양들을 주님 영혼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 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일날에 2024년도 헌신 작성서를 여러분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일상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내년에는 어느 곳에 헌신하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헌신은 축복입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일상 나를 보내사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주만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조미경 집사님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또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대 아닌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모든 지체들이 함께 품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 전동사님 청빙 중에 있사오니 합당한 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상과 개발구에 세워진 구역을 통해서도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세우신 김주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기꺼이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 2023년을 또 마무리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또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말씀을 통해 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있음에 감사하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제과 제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다양하잖아요. 제과에도 상당히 많은 또 종류가 있고 제빵에도 빵 종류도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양한 재료들이 그 제품을 만드는데 또 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제품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재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우리 뭐 바나나 빵을 만드는데 바나나 어떤 그 액상이나 이런 색소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들 때에는 또 들어가야 되는 또 재료가 있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류든지 어떤 제과든지 다양한 제빵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뭐냐면 소금이더라고요. 소금은 어떤 제과를 만들든 어떤 제빵을 만들든 항상 거기에 꼭 그렇게 제빵사들이 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뭐 부패를 방지하는데 우리 뭐 목적이 있겠죠. 첫째는 그리고 제빵과 관계되어져서는 제빵 제과와 관계되어져서는 그 넣는 재료들이 고유의 역할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소금을 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 소금은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금이 들어간
제품과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금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짠맛을 내는 역할을 분명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외에 다른 재료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그 성분을 그 어떤 기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 소금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젠 조금 더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그 제과라든지 제빵 어떤 제품을 공동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 각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재료들, 그 지체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그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재료와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어떤 성분 또 갖고 있는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쫓아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국한되어진 역할, 예, 그것이 첫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우리 지체되어진 우리 다른 재료들 되어주신 분들과 함께 또 이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역할들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힘들어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부패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또 그런 재료들도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 재료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갈 수 있는 또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좀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을 우리 아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 재료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우리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재료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오셨고 또 그런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또 뜻하심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좀 해를 끼친 또 해악을 끼친 그런 인물 아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모세의 형이고요. 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뜻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출애굽을 이뤄가는 가운데에 또 택함을 받고 또 귀한 또 사역을 이루어온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에 그 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난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거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형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우리 아론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모세가 섰을 때에 우리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에게 또 그 뜻을 전하는 또 귀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가운데에 그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에 모세와 함께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론이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에 우리 훌과 함께 모세를 도와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를 옆에서 또 도왔던 우리 협력자로서 또 이 승리를 또 이스라엘에게 있게 만든 또 그 공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론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참 귀한 삶을 또 헌신을 이루어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론의 귀한 모습입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그가 분명히 그 공동체 내에서 이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이 아론이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에게 우리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론에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3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을 때 공동체의 리더로서 남겨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일선에서 핵심적인 그 일들을 이루었던 그 공동체에 남겨진 그 아론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들이 주목을 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2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도할 신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숫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론이 보고 그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져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숫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백성들도 다 그와 같이 여기고 이 숫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숫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없는 가운데 불안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얻었겠어요. 그 숫송아지를 봄으로써.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죠? 번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제사를 그 앞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번제가 뭐죠? 번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뤄가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어디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숫송아지 앞에서. 그 숫송아지는 뭐죠?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어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나를 빚어서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 앞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모세가 내려오기 더딤을 인하여서 기다림에 지쳐서 한 형상을 만들고 숫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향하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쫓아서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나아가는 그들의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하여서 숫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주어진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간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도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갔고 그들이 이루어간 부분에 있어서 아론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것은 큰 죄이고 큰 죄에 아론 당신은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행함은 방자한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자라고 하는 의미는 풀어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자유한 뭐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무례하고 건방지게 행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방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고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한 이 행함은 부패한 행함이고 하나님 앞에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행한 그런 방자한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들이 숫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의미를 부여한, 그러니까 내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신념을 부어버려서 그것에 믿음을 두는 행위. 우리 신앙생활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자신의 소견을 쫓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저는 회초리를 듭니다. 야구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얘기하세요. 왜 아이를 때리세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때리는 의미가 아니라 전 사랑의 의미로 아이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왜 아이를 때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실 적에 자라시면서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죄송하지만 정죄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보여지잖아요. 그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본 아내가 있음에도 그 마음을 아내에게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서 이루어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지 않은 그 성도님에게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오셨나 보세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많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어요. 예.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자기의 소견을 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었던 한 성도님도 하나님은 본인에게 언제나 따뜻한 하나님으로만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망과 어떤 잘못됨을 바로잡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꾸지람, 징계 부분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전에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징계 없는 삶을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으로만 정말 다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진짜 징계를 모르실 거예요. 전 그러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가 한복판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고 평안만을 구하고 이곳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징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단위에서 전하지만 말씀을 해석하시는 받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참 다양함을 보게 되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과 어떤 저의 어떤 소견 이런 부분을 대하실 때는 분명히 경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예, 그것이 저희를 살려주시는데 또 분명히 오셔서 다르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 기분 안 나빠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불편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드렸는데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지 않을 때는 제가 불편할 수 있어요. 안타깝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숫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방자하게 행하여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의 그 우상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릴, 너희 삶을 이끌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자신이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의 소견대로 만들어낸 숫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알라딘에 나오는 지미와 같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세상적인 복을 이루어줄 그 하나님으로만 기대하고,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오늘날에도 그 우상과 같은 이 숫송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또 그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고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패하였다. 그들이 방자하였다. 그들 앞에 있는 이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타락, 리더의 무지함과 부패함, 함께 썩어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60만 이상이나 되는 어린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150만,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끌어온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가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이 아론은 자신의 역할을,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역시 부패하였고 모세의 말과 같이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 백성들을 방자하게,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 삶과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론이 어떻게 하였어요? 방제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죠? 고륙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3,000명가량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잡아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그조차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지함과 변질되어진 신앙은 그 가족의 구성원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들고
방자하게 만드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결과를,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32장 9절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끔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시게서 가나안 땅을 우리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셨죠. 그 정탐꾼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다. 그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리더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에 이 리더들이 앞장서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기대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리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수님께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그 회복과 나음을 위하여서 간절한 갈망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도리어 장애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전의 성경으로는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활동했던 이 후메네와 빌레도였는데 이들은 영주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영으로서 부활하셨다고,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은 그 종양을 퍼뜨리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더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의 위치에서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에 장애를 놓는 일들을 그렇게 그들은 서슴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딱 그때로 끝이고서 끝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안에는 여지없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부패함에서 또 방자함 가운데서 지키기 위하여서 애쓴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또 알고 계실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그 부패함과 방자함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숫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던 그 백성, 그 모세,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겠다, 버려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들에 대한 나의 기대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했던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아침 말씀 묵상에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가 그리하지 말라, 이곳에서 제사하라고 하는, 제사하기는 하되 이렇게 여기서 해라, 비슷한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어둠의 영들은,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 하는데 거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 뭐 힘든데 거기 멀리까지 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앞에 할 말을 했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했던 우리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예. 그 부패해가고 방자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공동체 앞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옳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이 우리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서 어둠의 영들 앞에과 맞서서 그런 세상의 요구에 맞서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리더들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에 지난 사역지에서 교회에 우리 번영신학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에 대하여서 내가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잘못 가르쳤다고 이제 다시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에 교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하여서 나누고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기둥과 같은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이뤄가는 가운데에 한 장로님의 그 아내이신 권사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장로님께 마음을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입 다물라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는 부분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뤄가셔야 될 지휘관과 같은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그 교회가 이전에도 목사님의 어떤 사꾼 목사님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지치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가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나고 방장 가운데 나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땅히 역할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질 그것에 대해 파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 하실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이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셔서 그분 살리시기 위하셔서 징계 가운데 두실 수밖에 없으셨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분의 또 귀한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온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온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그 문제를 모세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얘기를 주목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패함과 방장함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들을 권면하고 또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은 리더들이 계세요.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다 가정의 리더들이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적합한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아까 우리 찬양단 부른 찬양 참 의미가 귀해서 우리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일상. 네. 찬양단 힘차게 좀 불러주세요. 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제가 가정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 리더들로, 리더가 꼭 아니어도 좋아요. 리더가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할 때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자들을 또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부패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역이, 하나님, 나의 학생들이, 나의 가족들이 방장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병희 집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상훈 집사님, 열은 많이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사고 후유증과 또 아직 과호흡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이 힘든 시기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그 가정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소견을 앞세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앞에 우리가 번제하며 단을 쌓고 화목제로 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 앞에서도, 우리가 만든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제사할 수 있고,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렇게 우상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뛰놀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제사하는 원합니다. 그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체질이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부패함과 하나님이여 그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하나님 이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모습 아닌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정과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의의 방장 가운데 나아가고 있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그들이 부패하고 방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는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금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시고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썩어져감과 부패함과 방장 가운데에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조병희 집사님, 부근되어 주시는 우리 김상원 집사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열과 과업 증상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의 손길로 우리 김상훈 집사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웃음을 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뜻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부패함과 방장함 가운데 나아감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